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이제 귀양 생활도 하고 그렇게 외롭게 벌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계시해 가는 것도 보여주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계시록도 바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또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이렇게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이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이렇게 먼저 나가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요한은 반대예요. 요한은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가는 사람이죠. 한 걸음 뒤에. 그래서 나이는 베드로가 많고 요한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젊고 그러니까 뭐 달리기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요한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실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을 때 젊은 요한이 나이가 좀 더 있는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앞서 쫓아가죠. 그렇지만 요한이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주저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냥 굴 입구에서 안쪽에 정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서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좀 더 늦게 쫓아온 베드로는 이렇게 확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앞뒤 분 가리지 않고 뛰어갑니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는 이 베드로의 성격은 예수님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시니까 귀신이다 이랬다가 내다 이러니까 만약 주시면 나를 주께로 오게 하소서 이러니까 뭐라 이랬더니 그냥 배에서 내려서 가죠.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주시다 이러니까 그냥 벗었던 겉옷만 입고 그냥 물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이가 어리지만 좀 이게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차분함이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든지 요한일서를 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간에 이 요한은 이렇게 관점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써졌고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써진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점이 달라서 이 모든 것에서 좀 떨어져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서 약간의 객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치 독수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요한은 조금 많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시각이 굉장히 좀 넓게, 그리고 이 포인트는 주로 어떤 포인트로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요한 1서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처음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하여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중간에 뭐 적그리스도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마치 이 사랑에 관한 것을 적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따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요한 1서에 많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실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요 4절까지 보면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연결시켜 놨냐면 요한복음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요한복음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덩그럽게 갑자기 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요한복음하고 연결점을 갖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같이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 보면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말로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여기 요한 1서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서 1장하고 이렇게 같이 시작해, 같은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탁 하고 떠올리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지,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했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떠오르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이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 이미 이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네, 사람들이 이 요한 일서를 보면서 요한복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서 언급하며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듣고 보고 또 옆에서 같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바로 요한의 경험이구나.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런 체험이구나. 요한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편지 받는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깨달으면서 요한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남의 얘기를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또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하여서 내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또는 전도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사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요. 증인이라고 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또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뭔가를 말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자기가 적어도 들었어야죠. 아니면 눈으로 보기라도 했었어야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체험을 하든가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증언하는 자의 증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나의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쭈삣쭈삣 하시고 그 끝내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배 시간에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그거는 결국 그게 나의 체험으로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영혼의 눈으로 보는 어떤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한 확정을 내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신앙 속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에게 내가 손으로 만지고 또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증거를 못하는 거야. 쭈삣쭈삣하고 서서 얘기하라 그래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 사람이 혹시나 내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이렇게 전혀 어떻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지 않으니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쭈삣쭈삣하고 확신에 차서 전에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 없이 전하면 정말 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나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을 때 그 증거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텐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한 번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이렇듯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거짓 없이 확실한 나의 경험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다른 어떤 무슨 구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 하세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귀한 경험이고 또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 부딪힘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노예 목사님 이렇게 묻혀놓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요. 근데 불쑥 이런 게 귀로 획 스쳐져요.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 지나가는 음성 같은 게 있어요. 너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냐? 이런 음성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요. 나도 대접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휙 들어서 그렇게 살짝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대접만 받은 게 아니고 저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며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저도 대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내다 보니까 그 음성에 나도 대접받고 싶어요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대답처럼 이렇게 순간 속으로 아무도 뭐 들을 수 없죠.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는지 이런데 그러니까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걸로 대접받을 수 없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사탄의 시험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려지는 이런 저처럼 이렇게 환청이 이렇게 들려지는 이 경험도 중요한 경험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눈으로 읽는데 이 말씀이 마치 내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겨.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꿈틀꿈틀 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경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뭘 기도해야 될까 몰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막 체험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예전에 요만큼 읽다가, 너무 두꺼운 책이라 요만큼 읽다가 덮어놨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읽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책 제목이 그거예요. 신앙 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게 미국의 이제 목사님,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썼던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써놨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정이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말해요. 감정. 다시 말해서 내가 뭐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또 무엇을 좋아하든지, 또 무엇을 열망하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또 때로는 내가 미워하든지, 내가 싫어하든지, 내가 혐오하든지 이런 감정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아하면 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열망하면 그걸 추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외면하거나 미워하고 이렇게 돌아서 안 보죠. 우리가 또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래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도 내 안에 어떠한 감정 또는 감동, 또는 그 책을 다른 분이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이분은 이제 감정이라고 번역 안 하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정서, 신앙적 정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다 갖고 있는데요. 신앙에 관한 정서론, 하나는 감정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서든 감정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이 감정이 그 안에서 집중되어질 때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내가 왜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지금 상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내면이 내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 지극히 적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주님에 관하여서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비근한 예로 요즘은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세일한다 이러면, 어디서 뭐 세일한다 이러면 그 세일 품목을 얻기 위하여 쫓아간대요. 막 이러면 쫓아가서 나도 하나 저렴하게 사기 위하여. 또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가요. 뭐 요즘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가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골목 식당 백종원 씨가 하는 거 보면, 백종원 씨가 가서 어느 지역에서 식당 몇 개를 정해놓고 그 식당에 그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골목 상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골목 상권을 세워지기도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본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뭐 피자 파스타 만드는 뭐 그런 식당인데 아주 너무 맛이 없는 식당이 있었어요. 또 어디는 또 이 또 꽈배기하고 고로케를 만드는데 이 사람도 너무 맛이 없어서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서 거기서 그걸 먹는다는 거야. 왜요? 정말 얼마나 맛이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또 포방터에 가면 거기에 이제 맛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돈가스 집. 이 돈가스가 생각이 안 나서. 이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새벽 3시부터 줄을 서는데, 근데 가게 문은 언제 몇 시에 열냐면 아침에 10시에 열어요. 아침에 10시에 여는데 줄은 3시부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동네에 하도 시끄럽게 해갖고 주변 상인들이 아주 피해를 많이 봤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뭐 맛없는 것도 텔레비전에 나와니까 와 저기 너무 맛이 없대.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맛이 없어 이거 쫓아가서 그걸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집은 너무 맛있다고 쫓아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요즘은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가서 이 뭐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가서 다 찍으면서 다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제 유튜브로 내가 어디 포방터에 있는 돈가스 집을 갔다 왔다, 또는 어디에 있는 뭐 엄마와 아들이 하는 뭐 닭 그 집에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다 올리는데 보면 다 카메라 들고 가서 다 찍어요. 또 관심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관심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장사석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거 자꾸 찍어서 올려가지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면 그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광고 수익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다고 알아요. 그러나 결국 그게 뭐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람과 이 기대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체험하고 싶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돌아가면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건져야 가야 돼요. 뭐라도 하나를 내가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내가 눈으로 봤다고 말하고, 그 귀로 들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얼마나 알고 싶으면 내가 자세히 살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만날 수 없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이러고 하는 가서 이렇게 안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간구하며 가야 됩니다.
뭐 환상을 경험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환청을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처럼 뭔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면 참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나에게 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자꾸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본,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러나 나와 같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라. 그리고 3절에 가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이 지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귐.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더불어 사귐과 같은 사귐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귐, 함께함,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이런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정확하게 분리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또는 떼어낼 수 없는 만큼 밀착되어져서 함께 하시면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그런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그와 같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큰 교회 가면 이게 서로 잘 얼굴도 몰라요. 저는 그 정도까지 큰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그렇지만 몰라요. 뭐 우리 하이 사랑하는 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할 때 같은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서로 모르니까 서로 사귐이 없는 거죠. 그냥 같이 예배 같은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도 그렇게 경험하고 너희가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믿음의 교제를 갖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북이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이 교제를 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 교단마다 뭔가 믿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말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이 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같은 신앙이라고 같은 믿음이라고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들어보면 저분이 말하는 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발견해서 저분이 맞는 건가, 내가 맞는 건가, 아니면 저분이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잘 헷갈릴 때도 많아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완전한 이 사귐 또는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막 다 틀린 거예요. 뭐 약간씩 차이 있고 자기의 어떤 달란트와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 예수님은 같아야 되잖아요. 근본 우리 하나님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과정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고,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라. 그리고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죠. 또는 이미 전하였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같은 믿음으로, 같은 교제로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 믿음, 한 신앙, 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한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내 기쁨이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요한의 기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같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같이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같이 주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같이 모여가지고 나눌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한번 모여서 나눔의 시간에 한번 나누면서, 그리고 같이 우리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올릴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크신 은혜의 분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경험을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